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에, 즉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쉬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이지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쉴 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이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침 9시에 못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에 넘어가는 시간에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에게 오고 가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다 재본다면 목요일 하루 그리고 수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삶을 이틀 남겨두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수요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결전을 앞에 두고 과연 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푹 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몸으로 당하기에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 가운데 쉬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쉬실 수 있었을까요? 쉼은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쉼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쉬어보셨습니까? 정말 쉼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쉼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쉼일까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합니다. 신학서적, 또 주석, 성경의 여러 번역서,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럼 쉬고 싶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소설을 읽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한국의 대하 소설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소설책을 읽는 것으로 쉽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분도 계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쉬는 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어져서 잠자는 게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시고, 삶에 있어서 강도 높은 일이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에 좀 몰두할 때 오히려 거기에서 쉼을 얻는 이런 분들은 저를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즉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끝없이 피곤해 하시는 이런 장면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은 그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는 자, 배우려는 자, 항상 예수님은 바쁘셨고 또 힘겨운 공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서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사역 속에 하루는 온전히 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쉼이 단순히 예수님이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늘어져 있었다, 이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 당신이 걸어왔던 목적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 영육 간의 그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쉬신 겁니다. 주님의 쉼은 집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딱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했듯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딱 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 모두는 지나온 삶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3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3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 남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살아온 모든 인생이 70년이라고 하면 70년의 전 시간보다 더 농밀하게 30분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오셨던 그 삶에 지난했던 그 모든 과정보다
지금 하루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일일이 응대하는 그 고단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을 침묵 가운데 쉼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쁘게 삽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일도 많고 눈으로 보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바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어쩜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보여주신 이 침묵과 쉼, 그것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렇게 바빠도 되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지막 날 분명히 예수님처럼 3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언제 끝난다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쁘게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지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에 바쁘게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30분을 남겨두고도 우리는 딴짓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침묵하신 수요일 그리고 쉬셨다고 기록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힘을 얻고 승리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